라이드 앤 딜라이트 말씀 묵상의 시간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의지하고 이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 마음과 삶의 중심에 새겨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요한계시록 5장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고 묵상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6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새 한글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또 나는 보았습니다. 임금자리와 내 생명체 사이에 원로들 가운데 어린 양이 하나 서 있었습니다. 끔찍하게 죽임을 당한 것 같았는데 뿔이 7개이고 눈이 7개였습니다. 그 7개의 눈은 하나님의 7 영입니다. 온 땅으로 보내심을 받은 영들이지요. 어린 양이 나와서 임금자리에 앉아 계신 분의 오른손에서 그 두루마리 책을 받았습니다. 어린 양이 그 두루마리 책을 받았을 때에 네 생명체와 24명의 원로들이 어린 양 앞에 꿇어 엎드렸습니다. 그들은 저마다 기타와 금그릇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그릇에는 향이 가득 차 있었는데 그 향은 성도들의 기도입니다. 그들은 새 노래로 노래했습니다. 주님은 그 두루마리 책을 받을 자격이 있으십니다. 또 그 책의 봉인들을 열 자격도요. 주님이 끔찍하게 죽임을 당하셔서 하나님을 위해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셨기 때문입니다. 모든 종족과 언어와 백성과 민족에서 난 사람들을, 주님이 그들을 우리 하나님을 위해 나라와 제사장들로 삼으셨고 그들은 땅 위에서 임금으로 다스릴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종종 사자 같은 구세주를 기대합니다. 강력하게 악을 심판하고 눈에 보이게 승리하는 영웅을 기다리지요. 그런데 요한이 사자가 승리했다는 소식을 듣고 바라본 하늘의 중심에 사자가 있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자가 라이언이죠. 요한이 본 것은 사자가 아니라 죽임당한 어린 양이었습니다. 6절에 보면 나는 보았습니다. 그 가운데 어린 양이 하나 있었고 서 있었고 끔찍하게 죽임을 당한 것 같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유다지파의 사자 5절에서 바로 그 유다지파의 사자의 승리의 소식을 들었고 그 사자를 볼 것을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눈을 들어서 보게 된 것은 바로 죽임당한 어린 양이었지요. 여기서 죽임당했다는 말은 늙어서 죽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도살되었다, 제물로 바쳐졌다. 그래서 끔찍하게 죽임을 당한 것 같았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끔찍하게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 서 있었습니다. 즉, 죽었지만 다시 살아나신 주님, 십자가와 부활을 한 몸에 지니신 주님을 말하고 있는 거죠. 7뿔과 7눈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완전한 권세와 완전한 통찰을 지니신, 다시 말하면 약해 보이지만 실제로 전능하신 분이 바로 그분이시다 말하는 거죠. 우리는 힘의 방식으로 구원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뭔가 강력한 힘이 나를 구원해 주겠지. 그런데 하나님의 방식은 그러한 강력한 힘의 통치가 아니었고 자기 희생이었고 또 바울의 언어로 말한다면 자기 비움, 케노시스였습니다. 교회의 사명과 정체성은 바로 이 죽임당한 어린 양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7절에 어린 양이 나와서 임금자리에 앉아 계신 분의 오른손에서 그 두루마리 책을 받았다. 역사의 주권이 어린 양에게 위임되는 순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인 이 두루마리, 이것을 집행할 자격이 있다 말하는 것이죠. 그 자격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바로 죽임당한 희생에 근거한 것입니다. 힘이 아닌 사랑의 권세를 말하고 있는 거죠. 박해 속에서도 세상을 이기는 이는 로마의 황제가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당시 교회들에게 전하는 매우 중요한 메시지가 여기에 있습니다. 8절에서 9절에 보면 어린 양이 그 두루마리 책을 받았을 때
네 생명체와 24명의 원로들이 어린 양 앞에 꿇어 엎드렸다. 그들은 금그릇을 가지고 있었고 그 그릇에 향이 있었는데 그 향이 성도들의 기도다. 그들이 새 노래로 노래했다. 그런 이야기가 그 말씀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24명의 장로들과 네 생물들이 엎드려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배의 중심은 어린 양 중심의 예배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배의 중심에는 우리의 어떤 욕망이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기대, 성공, 승리 그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어린 양, 죽임당한 어린 양이 예배의 중심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하는 노래 속에 어린 양이 두루마리 책을 취하고 열 수 있는 자격이 나타나 있죠. 그것은 죽임을 당하셨다. 그리고 모든 종족과 언어와 백성에서 또 백성과 민족에서 난 사람들을 피로 값주고 사셨다. 그들을 하나님 나라로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그래서 이 모든 일들이 어린 양을 통해서 나왔기에 어린 양이 이 두루마리 책을 취하고 열 수 있는 자격이 있다라고 말한 거죠. 십자가, 죽임당한 어린 양, 그것은 패배가 아니라 온 인류를 위한 승리의 통로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교회는 어린 양을 중심으로 하는 예배 공동체이고 바로 그 안에서 그 정체성이 구속받은 백성이고 제사장 나라가 된다는 사실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10절에 보면 그들을 우리 하나님을 위해 나라와 제사장들로 삼으셨다. 그래서 그들이 이 땅 위에서 임금으로 다스릴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고난 중에 있는 교회를 향한 주님의 약속이죠. 지금은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지만 그러나 우리를 향한 주님의 약속은 우리가 바로 임금으로 왕으로 이 땅을 통치할 것이다. 그런데 이 왕 노릇이 단순한 권력의 회복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리는 사명 공동체로 세워진다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핍박을 당하는 것이 교회의 현실이더라도 반드시 어린 양과 함께 온 세상을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었던 소아시아 교회들은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십자가의 그리스도의 초점을 맞추게 하시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교회는 정체성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죽임당한 어린 양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교회는 그리스도를 따르며 자기 비움, 이 케노시스, 그리고 사랑과 희생을 실현해내야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죽임당한 어린 양을 예배의 중심에 놓아야 합니다. 힘과 성공과 번영의 메시지가 중심이 아니고 그것을 따르려는 욕망이 중심이 아니고 그것들을 제거하고 오직 그리스도를 따르며 세속에 저항하는 헌신과 고백이 예배에 있어야 하겠습니다. 세상의 방식을 따르는 승리가 아닌 어린 양의 방식, 즉 자기 비움으로 승리해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의 길이 모든 삶에서 실현되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승리가 누구를 짓밟고 이긴다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씀드렸죠.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승리는 이기는 것은 끝까지 사명을 다해내는 것입니다. 교회는 선교적 사명을 실천하고 선교적 교회의 정체성을 회복해야 합니다. 모든 족속과 언어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모든 백성을 위한 복음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어떤 예수님을 기대하고 있었습니까? 사자입니까? 어린 양입니까? 죽임당한 어린 양을 바라보며 그 안에서 사자의 승리를 찾아낼 수 있는 그런 공동체를 우리가 세워가야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